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주 장문의 거의 소설 같은 시입니다. 신께 바치는 노래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셔서 진짜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축복을 누리고 싶으신 분은 시간을 한 30분 정도 내셔가지고 인터넷으로 찾으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탄잘리. 제가 그 중에요 50년에 있는 내용을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좀 장문이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걸을 하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황금마차가 화려한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는 왕 중의 왕이 과연 누구일까 몹시 궁금하였습니다. 나의 희망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나는 모든 불행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구걸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당신이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흙먼지를 따라 뿌려지는 보배를 기대하면서 나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차는 가까이 다가와서 멈추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다가오시면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디어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오른손을 내밀면서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당신은 헐벗은 거지에게 손을 내밀면서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정 왕다운 장난이셨습니다. 몹시 당황했던 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가방 속에 들어있던 곡식의 나달을 꺼내서 드렸습니다. 날이 저물었고 나는 가방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모두 바닥에 쏟아 놓았습니다. 나는 초라한 물건들 가운데에서 작은 금구슬 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척 놀랐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면서 슬프게 울었습니다. 당신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마음을 내가 진작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시를 좀 풀어보면 그런 거죠. 한 거지가 고생진딱 하는 거지가 신을 만났어요. 이게야말로 그 사람의 인생의 최대의 사건이고 굉장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지는 그동안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이 신에게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신에게 받게 될 재화나 식물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지긋지긋한 인생의 부름들이 오늘부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신께서 너는 내게 무엇을 줄 거야 하고 손을 내밀며 물었을 때 이 거지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거지는 신에게 받을 것만 생각하고 다녔지 신에게 드릴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지는 몹시 실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을 할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겨우 인색한 마음으로 자기 전대 안에 있는 그 나달, 곡식 나달 하나를 꺼내어서 신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은 그것을 받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무하겠습니까? 여태까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허망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는 이제 해가 지고 어두워졌어요. 그 자기 마루에다가 전대에 든 곡식을 툭 털었습니다. 오늘 얻었던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속에 황금이 하나, 나달이 하나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들인 나달 그 많은 크기의 황금이 하나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 순간 하고 이제 놀라게 되죠. 그리고 후회가 막 치밀어 옵니다. 이야, 이 안에 들어있던 것을 다 들었으면 이 안에 황금이 가득 찼을 텐데 하고 땅을 치며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 잘해봐야 이 거지 같은 겁니다. 거지의 이유입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죠. 또 굿땅에 찾아가서 굿을 하기도 하고 굿쟁이를 불러서 굿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점쟁이를 찾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참 성심껏 정성껏 해요. 우리는 안 하는 목욕도 해요. 자, 근데 왜 그러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은 정성을 드린다든지 복채를 드린다는 것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죠. 기꺼이 드립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나 굿의 특징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돈이나 정성을 통해서 일단은 신을 달랩니다. 아이고 이해해 주세요 하고 달래는 거죠. 그 신에게 환심을 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죠. 소원 성취를 빕니다. 여러분 온 마음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활동 신섬김은 온통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수십 년을 그 짓을 해도 본인이 안 변해요. 수십 년 동안 정화수를 새벽 2시에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해도 자기 자신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그만이거든요. 목적을 이루는 것이 신을 섬기는 이유지 자기가 변화되는 것이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미신이라 그럽니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아직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 살아가십시다. 미신이라는 것은 자신의 뜻에 따라 신이 움직이고 세상도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과 활동이 미신이고 미신 활동입니다. 안타깝게도요,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이를테면 이런 분들도요, 11조를 드리기도 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의 목적은 다 자기가 잘 되는 거에 있습니다. 내 잘 되려고 예배 드리고 내 잘 되려고 11조하고 내 잘 되려고 감사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 에너지가요, 신앙 활동을 하는 힘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에너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에너지가 아니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감각, 자기의 판단에서 신앙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분명히 말하건대 이것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미신에 불과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 뭘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은 미신과 반대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는 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변하고 1차적으로 그 다음 세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입니다. 미신과 세상신을 섬기는 사람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해야 합니다. 자기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재화나 식물 같은 데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야말로 기탄잘리 시에 나오는 그 거지의 신앙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신앙심을 정확하게 전곡을 찔러봤다고 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거지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지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거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죠. 거지는 자기 깡통을 채우는 것 외에는 별로 관심 없어요. 깡통만 채워지면 만사가 오케이입니다.
자기가 배부르는 것, 그리고 자기 잠잘 자리가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에게 남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남을 돕고 선교하고 세상 살리고 하는 이런 열정과 사랑을 찾아본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소리쳐도 나에게 예수 살아계심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들의 신앙은 먼저 자기가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 그것만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벗어나고 나면 그 다음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 변했어요 하고 끝나면 기탄잘리에게 나오는 거짓 신앙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주고 돈 주고 돈 먹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걸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죠. 약속을 하고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고 아셔야 되는 것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것에는요,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이 설명이 되려면 두 가지 구성 요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먼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너와 나 사이가 사랑하는 관계다, 연인 관계다 하는 이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관계를 성립시켜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연애하자 이렇게 해서 연인이 돼. 밤잠을 안 자도요, 즐겁게 연애를 하지 않습니까? 그 연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약속으로 성립이 됐어요. 근데 약속으로 성립이 됐지만, 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버렸어. 2년 동안 못 만나, 잘. 이게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횟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게 힘들어서 대부분 다 고무신 꺾고 신고 간다고 하잖아요. 요즘은 뭐 고무신을 안 신으니까 그런 말이 없는데, 기다리는 자매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 2년 세월이 길어서 못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관계가 성립이 되고, 그 다음 그 관계를 유지하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되어야만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에 주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졌죠.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거짓 신앙입니다. 맨날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당신은 그리스도니까 나에게 주셔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었으면 그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그분과의 교제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를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안타깝기는 자기가 믿는 주님과 교제를 등한히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어도 아무런 일을 못하는 그런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 국가는 한때 기독교가 찬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영국 이슬람교가 훨씬 많아요. 지금 그들은요, 그들이 다녔던 교회가
연립주택으로 수두룩하게 바뀌어 있어요. 아무도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고 호주에서 제일 큰 교회는 술집으로 이미 개조되어서 흥업한다고 해요. 술집이 너무 잘 된다고 해요. 한국에 최초로 파송되어 왔다가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회의 성도는 노부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 한국에 신문에 났어요. 지붕 안에 이 천장이 내려앉았는데 그 천장을 둘이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그 처건한 모습이 사진에 나왔습니다. 그걸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한국의 어떤 교회가 그 교회의 선교사님을 파송을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망하지 않지만 기독교는 망할 수 있어요. 올바르지 않는 기독교는 망하고 맙니다. 빨리 망해야 돼. 어떻게 그 찬란했던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 대부분의 백성들은 지금도 법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다시 말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벌어진 사단이 바로 오늘날 모습입니다. 지금 그들 대부분은 일평생 교회 3번 나간대요.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세례받을 때 나가고, 자기가 결혼할 때 나가고, 죽었을 때 자기 장례식을 위해서 나간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서글픈 것은요, 지금은요, 최근에는 그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것조차도 포기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서구의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세를 부과를 해요. 그래서 종교세를 낸 걸로 그 교회를 고치고 사원을 고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잘 모르는데 어디 가면 알 수 있냐면 동사무소 가면 알아요. 그 출생신고에다가 기독교인 이렇게 적어놨고 이슬람교인 이렇게 적어놔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종교세, 이슬람교인은 이슬람 종교세를 내는데 유난히 지금 기독교인들은 거기 소송을 낸다는 겁니다. 나 거기서 기독교라는 거 지워주세요. 우리 이름 바꿔주세요 하듯이. 그래서 그걸 싹 다 지우는 거예요. 왜냐? 종교세 내는 것도 이제 싫다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서 교회를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싫어요. 이렇게 더럽게 추악하게 추락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치열하게 생생하게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믿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그만이야. 믿거든 그분과 교제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집을 나간 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가서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그대로 관계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삽니까?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처럼 살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사람이라는 관계는 설정을 해놓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등한히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못 됩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므로 내가 믿는 예수와 오늘 열심을 다하여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교제를 안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 기대를 안 합니다. 저는. 또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반드시 성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와 함께 교제하는 데 이제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또 큐티를 통해서 교제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금 뭐 한 20명 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 기도를 가지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금식 기도하셔서 교제하는 분이 있고 또 삶에서 경건하게 살아서 교제하는 분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회 봉사를 하면서도 교제를 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제에는요 핵심이 있어요. 안고 없는 찐빵은 찐빵이 아니라잖아요. 우리가 수많은 활동들, 신앙 활동을 하지만 그 안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교제되게 하고 하는 그 핵심이 주님 사랑입니다. 간혹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도 새벽기도 드릴 수 있어요. 술이 취한 사람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데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새벽 2시만 되면 잠이 안 와가지고 뭐 잠을 못 자.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 시간에 같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님과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건 자기 수양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착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성실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이 연애한다, 사랑하는 관계라고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들이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시간이 없어서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 교제가 오래 가겠습니까? 교제를 못하게 되면 관계가 금방 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틀어지고 깨어지고 찢어지는 거죠.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새벽기도 하는 거, 그분을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거, 그분을 사랑해서 헌금하는 거 다 쉬워야 돼. 어렵지 않아야 돼.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고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지치고 이런 생각이 듭니까? 답을 빨리 찾으세요.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부족하구나. 그것만이 답입니다. 그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요 기쁘고 즐거워야 되지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냐면 교제를 힘들어하면 점점 맥이 없어집니다. 바쁘다고 핑계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신앙이 맥이 없어지면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이제 교회는 연립주택으로 바뀌게 되고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 다른 종교의 사원으로 바뀌게 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낭떠러지처럼 서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주일을 공휴일로 여기고 쉬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또 솔직히 내가 쓰기에도 모자란 것이 돈이야. 그렇잖아요. 아닌가? 나만 모자란가? 나는 맨날 모자라요. 하룻밤만 지나도 모자라. 네?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내 잘 되자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잘 되려고 예배를 드리고 내 잘 되려고 헌금을 하면요 조금만 안 되면 이제 안 해. 재미가 없어서 안 한다고. 힘들어서 안 한다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면요 어차피 망했는데 또 하자.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부에 예배 나와가지고요. 일부 예배 나오려면요. 아침에 한 6시부터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주일학교 봉사를 하는 분들요. 일부 예배 아주 바쁘게 나와서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말이나 잘 듣습니까? 본인의 피부치라도 합니까? 뭐 하려고 거기 가서 합니까? 또 봉사부원들 보십시오. 그 일부 예배 와가지고요. 수고하고 지금 저 밑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또 그제는 제가 교역자들이요 오늘 우리 감사하다고 우리 떡갈비 좀 해드리자고 해가지고 그게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예사한 일이 아니더라고. 우리 집 사람 어제 1시간 반 정도 봉사를 해주고 왔는데 손목이 지금 나갔대.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육자들 그냥 십시일반해서 그냥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니까 떡갈비 맛있던데 우리 그 효식당 때 드리자고. 죄송해요 우리 봉사부 여러분들께. 우리 또 누구야 우리 다비다의 회장님 정숙자 권사님 미안해요. 아이고 참. 왜 합니까 그거? 뭐 담임 목사가 뭐 겁이 나서 한 거예요? 나중에 국회의원 나올 때 담임 목사가 표점 찍어줄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니까. 우리 집 사람만 내보고 오늘 인상 썼지요. 나머지는 다 웃으시더라고. 미안합니다 했더니 아유 괜찮아요. 우리 집 사람이 저한테 다짐을 했어요. 도시는 권사님한테 뭐 그런 거 부탁하지 말라고. 당신은 말로만 하니까 술은 것 같아도 그분들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오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을 보십시오.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 예배를 드렸고 모였고 전도했어요. 왜 그랬어요? 로마 황제 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했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교제도 가능하게 하는 힘이에요. 며칠 전에요. 군 입대해가지고 저 어디 계룡대인가 어딘가 뭐 그쪽에서 논산인가에서 훈련받던 훈련병이 요즘은 또 그 훈련이 끝나면 밤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통화를 하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 애인이 있었던가 봐. 그 애인이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보고 싶어 이랬대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밤에 말이죠. 높은 데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릎 십자인대를 그냥 터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고의로 그랬다고. 근데 모든 이 법무관들이 감동을 했나 봐. 사랑에 감동을 했나 봐.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어줬대. 그리고 의가사 제대해가지고 지금 그 사랑하는 보고 싶어하는 자매와 아마 지금 기분 좋게 있을 거야. 물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은 무모한 짓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긍정적인 일을 한다면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겠나 이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비결 아닙니까? 예수 사랑. 정신을 멀쩡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한 짓이었어요. 십자가에 죽는 게 무모한 짓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온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찬양대 일찍 나와서 하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면 봉사부 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내년에 나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할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새벽기도 11조 하는 게요 신이 납니다. 남들은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것도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단기 선교도 열심히 나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지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이 왜 그 오지에 갑니까? 송야곱 선교사님, 최한나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왜 하루에 한 번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역에 갑니까? 맨정신으로 가겠어요? 못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신앙생활 하면요 즐거워요.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사랑한다는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 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대체로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일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면 주님과의 교제도 즐겁고 신이 납니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하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고 짜증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싫고요. 교회 오는 것도 싫고요. 하필 교회 오는 날 어디 잔치를 안 하나 이런 생각만 들고 말이죠. 그러면 변명되고 잔치 갈 수 있고 잔치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 한 번 안 드린 게 막 이긴 것 같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그런 성도들 많이 있다니까 요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더라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나는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니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로 가장 치열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15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23절, 24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여기다가 요한 1서 5장 3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하는 일이 다 쉽다. 요 사람들이 몇이 안 되는데 요런 사람들만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제 신문에 오르내리고 기독교를 끌고 가고 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는 한다. 근데 내 모양이 너무 부족하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다. 나 주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나? 나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을 내려놓고 차차차 하세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주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면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요구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것을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이해는 잘 안 됐을 겁니다. 주의 깊게 읽어봐야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15절과 21절 사이의 말이 엉뚱한 말이에요. 15절은 21절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21절을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게 쫙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16절과 20절, 16절부터 20절 사이의 말은 엉뚱하게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화제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삽입절이라 그럽니다. 왜 그 삽입절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그 안에 함께 있게 속에 거함 버리지 아니하고 안에 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우리 속에 있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님은 본문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했고 진리는 예수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안 느껴집니까? 더 사랑하세요. 그럼 내가 믿는 내가 모셔드린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강력하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 안에 거하냐면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홀로 또 닦는 게 아니에요. 홀로 연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기가 믿는 예수와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신앙을 키워나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요. 성령님이 그 안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표가 난다니까요. 병든 몸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병든 몸을 구석을 끌고 기어서라도 예배당에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너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하는구나. 내가 영광을 받고 싶다 할 때 너는 그 병든 몸으로도 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다가 어떻게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를 세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네? 어떻게 오지에 가서 선교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서서 그를 끌고 가니까 그 죽을 자리에 가서 당당하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내 안에서 오늘 이 시대의 어떠한 시련과 고통도 넉넉히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게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서울에요, 봉천동 슈바이츠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의사분인데요, 윤주홍 장로님이라고 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그 봉천동 사람들이 다 이분을 막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여기고 산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젊은 시절에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제법 큰 병원을 하는 의사였는데 어느 날 긴급하게 벨이 울려서 응급실로 내려갔는데요. 택시 운전을 하는 분이 어린아이, 딸아이를 하나 치어가지고 죽어가는 딸아이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벨 소리를 듣고 그 응급처치를 위해서 내려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기 딸이었습니다. 의사의 딸이었어요. 윤주홍 장로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주홍 장로님이 청진기를 딱 갖다 댔는데 이미 숨이 멎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망 확인서를 떼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폐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어린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급히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할머니 걸음이 안타까워서 이 윤종 장로님이 그 딸아이를 안고 뛰어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이 딸아이가 나중에 이제 퇴원을 하면서 이 윤종 장로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는 아저씨도 어서라면서요. 그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은 내 딸 아이 하나를 건져갔지만 이 땅에는 수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제대로 섬기라고 내 딸 쳐다보지 말고 그들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 딸을 데리고 가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라고 하는 이 봉천동에다가 다시 개업을 하고 그때부터 줄곧 어려운 사람들을 무료로 수술을 해주고 치료해주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이분의 간증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딸 하나 데려가고 봉천동에 있는 모든 아이를 내 자식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 정신으로 할 게 못 되잖아요. 뭐가 합니까? 예수를 사랑하니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강하게 끌어가시니까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이게 승리 아닙니까? 이게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까? 거지 같은 신앙생활 하는 거 가지고 세상 살리겠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쳐다보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원망하고 때려치고 싶은 생각들이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뭉글뭉글 피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각박하고 험악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분과 더 열심히 교제해야 됩니다. 이 포데이는 최고로 주님과 교제하는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을 위하여 이제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것들이 임할 것이니 꼭 예수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